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부터 1절에서 2절까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능력으로서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주님, 귀한 말씀 또 대하고 이제 상고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새 예루살렘 성. 곧 그 새 예루살렘 성, 그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실제인가 상징인가? 그것을 또 의문을 갖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제인가 상징인가 하는 물음에 답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상징이 아니고 실제인데, 그런데 그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며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바로 또 한 가지 말한다면 천년 왕국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설도 구분을 알아야 하며, 그리고 그 천년 왕국설의 구분이 있어서는 조금씩 견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설에서 보니까 이제 전천년과 무천년과 후천년설의 신학적 구분도 이제 우리가 알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설의 구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전천년설, 두 번째 무천년설, 세 번째 후천년설로 구분이 되는데, 전천년설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이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재림 때까지를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천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과 천년 왕국을 이룬 후면 후천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전천년에 무천년을 주장하며 무천년의 진리를 주장하는데, 무천년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무천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를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바로 세대주의로 보며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이 재림을 두 번 하시는데 공중후거에 있어서 재림과 휴거를 동시에 두 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는 첫 번째 모든 의인이 부활하고,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성도가 변화를 받은 후 네 번째는 백보자의 심판을 받는데, 이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한 자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시록을 볼 때 어렵고 무섭다고들 하는데 계시록은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영원 생명의 나라를 가게 하기 위해서 재림의 소망을 또한 주십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소망을 주시며 신분다장을 말씀하셨으며 19장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인데 이 재림에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9절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장 10절에서는 대언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심판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19장 11절에서는 주님께서는 공의와 심판자로 나타나는데 백마를 타고 검을 들고 오신 주님은 바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와의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이러한 말씀에서 보면 목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서 종말 때 사도 바울같이 신부인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주님께 중매하고 깨끗한 옷을 입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믿고 죄종 된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보면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이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이고 기쁨이라. 이 말씀은 재림의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원하시는 신앙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 끝이 오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 모든 자들은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라고 그랬어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간에 이제 있다가 뭐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믿음을 정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구원을 얻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과 인내입니다. 이런 말씀들로 볼 때 끝까지 지키는 자와 나중까지 견디는 자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 생활에서 어렵고 힘듦이 있어도 구원으로 가는 신앙생활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두 가지 구조를 보면 777 구조인데 이 777 구조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과 삽경과 번경으로 되어 있는데 번경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로 되어 있으며 삽경은 일곱 대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너희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한 자가 누구랴 하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록은 심판기간 7년 기간 동안 일어날 일들을 미리 기록한 말씀의 책이기에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7년의 심판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은 문제, 말, 내용, 표현 등은 모두 구약적으로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수건을 덮여놓고 구약을 볼 때는 풀리지 않지만 수건을 벗겨놓고 구약을 완전히 보았을 때 바로 계시록도 올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14절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해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도다. 그러나 언제까지 집계로 돌아가며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구약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것은 수건으로 가려 놓고 보기 때문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로 수건을 벗겨놓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 말이냐?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비밀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징조나 천재지변이나 재림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수건을 벗겨놓고 요한계시록 봤을 때 그 징조를 이야기할 때 그 징조의 핵심 그것도 알아야 하는데 그 징조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핵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의 말씀은 그날 한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의 말씀으로서 징조를 알아야 때를 알고 때를 알아야 재림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 끝날 때 그때가 바로 징조를 알아야 할 때이며 또 그때는 분명히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시기, 때, 날짜 등으로서 알아야 하는데 그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을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알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게으르고 잠자고 나태하여 말씀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참 믿음과 굳센 신앙생활로 인내하며 말씀과 기도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단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뭐냐면 천년왕국에 관심을 갖고 육신의 잠은 자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36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 내면 곧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화과 나무에서의 비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나무들로 비유의 말씀들을 주셨지만 종말 때 비유의 말씀은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배워라. 또 무화과 나무의 가지 저주로서 종말 때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 종말 때 징조 모든 것을 비유로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십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 꼭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입만 구성하지 않은가? 겉만 번지를 합니다. 잘생기고 아주 부한 것 같습니다. 보기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은 텅 빈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다는 말씀은 곧 뭐냐?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36절에 보니까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전하신 말씀의 이야기는 제자들과의 대화인데 이 대화의 내용은 곧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제로 하셔서 사도들과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 이스라엘을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전하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순이함 때가 온 줄 알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 회복은 육신적인 회복보다 영적인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이 회복에 있어서 알아보면 육신적인 회복은 뭐냐? 곧 나라의 회복. 영적인 회복은 뭐냐? 이스라엘 회복. 그럼 이스라엘 회복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또 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접 차원을 떠나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죠. 육적, 영적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21절을 보면 또 한 가지 열매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응하지 말라. 자응할 자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리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을 꺾인 그것은 나도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운 너를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이하로 쭉 내려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비밀을 알아야 하는데 그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는 모르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돌아오는 회복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회복때는 언제냐? 바로 후 3년 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회복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비유에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세대가 나아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스라엘의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도 모두 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 나라, 모든 나무, 세상의 모든 나라들로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 회복을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들여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곧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적 상태를 가르쳐 주셨는데 종말 때 징조나 심판 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그 이야기,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종이 되고 성도들이 다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의 비유의 말씀으로 종말 때와 회복을 알려주신 것을 잘 새겼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고 또 하나님의 이제 그때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산다고 하면서 영적 모든 것을 갖췄는지 준비를 하였는지 신부단장을 하였는지 우리 스스로 알고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는 영적인 성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